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빛의 경제의 응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시간에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전도와 선교와 후대 교육을 위한 경제 응답이 임하는 은혜 있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 축복이 나옵니다. 축복이 나오는데 이게 뭐로 나뉘니까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으로 5번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시대와 시간표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100년 전은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200년 전 아닙니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때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019년도 3월 20일 이때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불과 10년, 2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회복이 되어져서 복음 운동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자는 말하기를 500년 만에 회복되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2000만 년 만에 회복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표현하냐니까 어떤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이것을 가지고 정확히 선교 전도에서 현장을 치유했던 것은 예수님과 초대교회 이후에 없었던 것이 지금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 그때 그 시간에 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쁩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사실적인 응답과 치유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나이가 어쩌면 나보다 좋은 게 힘있고 싱그럽고 나는 어쩌면은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가 바뀌었었어요. 어쩌면 나는 약간 좀 이른감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때 복음을 가지고 산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은 교회가 가졌을까요? 그냥 막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운동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때 부모는 그냥 낳지 않아요. 이미 아이가 낳기 전에 먹을 수 있는 젖병도 준비하고 아이 옷도 준비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회복시키고자 역사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걸맞는 전도자, 여기에 걸맞는 교회, 여기에 걸맞는 후대, 또한 여기에 걸맞는 산업.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산업인으로 모였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기성세대 산업인은 그냥 복음 좋고 은혜로서 모였어요. 이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인지 압니까? 이 교회 땅이 얼마인지 압니까? 처음에 오니까 이 교회 부채가 상상을 초월하겠더라고. 지금은 진짜 많이 갚았어요. 이분들이 이 교회를 남겨주고 헌신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큰 은혜와 응답이 와야 돼. 땅끝까지 가서 세계에 복음하려면 그 응답이 와야 돼요. 적어도 이 교회가 100명의 비전팀, 1예입니다. 100명의 비전팀, 50명은 교회 내에서 지금 아이들이 80명, 90명이에요.
지금은 최소한의 인원 갖고 움직여요. 앞으로는 안산에 있는 중요한 지역들, 원곡동은 영순이에요. 세워놓고 한 10명씩 파송해서 후대 운동한다면 그 돈은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오세아니아, 이번에 맡은 우리 인도네시아 소롱입니다. 비행기만 12시간 타야 돼요. 왜? 비행기표 비싸겠죠. 멀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전교회 그런 현장과 이런 현장, 물론 목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뭔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뭔가 예배된 거예요.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 여호와 이레였어요. 결국 우리가 끝에 발견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진짜 그 아브라함의 그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쉬웠을까? 막 죽이자 막 했을까? 복잡한 거예요. 내가 살인자가 되는구나. 내 아들이 죽는구나. 내 아내 사라가 혹시 뭐 정신 문제 오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딱 해결하는데 그게 양이 걸려 있는 거였어요. 그거 이상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이상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확한 문을 딱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레를 했단 말입니다. 그 설교가 그 주간이었는데 뜻밖의 응답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제가 그때 얘기했죠.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난 3가지 축복을 기도한다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치유. 앞으로 이 교회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치유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난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 성취 테마를 해봤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어요? 나는 그거 내가 훈련 받을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 내가 지금 그때 이 말씀 성취 팀을 내가 왜 했냐니까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치유사회원에서 와가지고 치유 훈련 해줬어요. 우리를, 나를. 나는 유심히 들었어요. 왜냐니까 저 팀이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가 하니까 뭐 이제 호흡을 시켜, 이해했어요. 뭐고 잘하는 거 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유목사님 메시지 하나 갖고 와서 나눠주는 거야. 받았죠. 이 뭔가 나도 모르겠어. 뭐 난 들어본 적도 없고 하더니 줄을 치라는 거예요. 한 칸씩 이게 단락마다. 그리고 한 명씩 읽으라는 거예요. 읽었죠. 한 명씩 내용 얘기하고 포럼하라는 거예요. 했는데 나는 또 이제 우리는 목회자다 보니까 나하고 이제 강 목사님 같은 팀이었는데 금방 알겠더라고.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건가. 별거 아니지만 그거 딱 이해하는데 마음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리에 났냐니까 이거다. 내가 조만간 우리 교회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만 불러볼 거예요. 목사는 뭐 좋은 자리는 안 가도 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챙겨야 할 것 같아. 근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 해보려고 해요. 이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줘요. 나도 시간 많은 사람 아닌데 내가 그분들만큼은 내가 지금 불러 모았어. 어떤 분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일평생 뭐가 빌려. 그 일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많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일단은 우리 교회에서 밥 주니까 근처 와라 해서 다 모여있어요. 불러서 내가 뭐 그거 해보려고 해. 나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치유에 힘이 있는지. 두 번째 응답이 뭐냐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후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후대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를 난 너무 기대가 돼. 어제도 보니까 한 놈이 또 뭐 하다가 막 팔이 뭐 2개가 다 부러져가지고 뭐 이러고 로봇값 됐어요. 또 내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거 하고 전화했냐고. 또 윤이 또 많이 또르게 왔는다네 여기서. 괜찮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 여자애들도 잘 보고 이뻐해 주려고 며느리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주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그 아이들이 깨먹고 장난치고 막 싸우고 할 것 같습니까? 나 좀 봐요. 왕이 되거나 왕 아내가 되거나 왕을 움직일 사람이 나올 거니까. 하필 목사님 얘네가 교육도 안 받고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교육 얘기하지 마. 자꾸 사람 능력 얘기하지 말고. 감옥에 있는 요셉이 교육받아서 총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았더니 다니엘이 사자가 저분은 박사학위가 있네, 물지 말아야지, 이런 법도 없는 거야. 자꾸 이건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고 교육 안 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열어넣어서 그 아이 인생을 도와주고 그 아이에게 만남을 주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예요. 산업인들. 그래 참 하나님이 응답 가운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귀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급하게 임시당회가 열렸잖아요. 장로님 계신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나 크고 귀한 돈이 왔는데 이 돈은 빚 갚지 말자고 했어요. 이 돈은 우리 모아서 2025 비전 WTC 저거 우리 하자고.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지만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당위원들 제가를 받고 찬성하시냐고 하니까 워낙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다 박수로 찬성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공부했어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전교회 비전 RUTC 건립을 위한 우리 기도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공포하고 축복기도 하고 생각만 했어요. 저걸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지금 우리는 이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돈도 되게 많이 썼거든요. 7층도 공사한다고 하고 나 진짜 교회 미안해 죽겠어. 막 사람들 좀 직원들 많이 뽑아놓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 미안했냐니까 나 왔을 때 남자 부교육자가 8명 9명이었어요. 그런데 4명을 뺐어.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남자 교육자를 좀 움직이자. 나도 움직일게 하고 이런 거 움직이자.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부담을 갖고 이 교회 또 내가 회계를 공부하다 보니까 돈이 보여. 뭐가 맞고 안 맞고가 보여. 하니까 나도 교회 되게 미안해. 올겐 바꿨죠. 스크린 달았죠. 그래도 참 하나님이 은혜 많이 베풀어가지고 헌금 같은 거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헌금해줘가지고 이 교회가 그래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이제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와 후대 그리고 경제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걸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일 때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국어가 아닙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 올 거예요. 근데 오늘도 어떤 사람이 만나서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잘 되고 안 되고 잘하고 안 되고 경기가 좋고 안 좋고는 내 알 바 아니고 내 아는 건 하나님이 불과 20년 전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믿지 말고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을 믿지 말고 뭐 누구를 믿지도 말고 뭐 파트너 경쟁자 뭐 대통령 정권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이게 바로 빛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인 모일 때 내가 뭔 여러분에게 노하우를 얘기하겠습니까? 또 노하우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잘 붙잡아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표 있는가?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중요한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복음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굳이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내 말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딱 오더니 한 말이 딱 앉더니 나를 보더니 나는 안산이 좋아. 예? 그러니까 나는 안산이 좋아. 그래서 집을 떠나보려고 그러나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237 나라 복음하기에 가장 좋은 외국인이 와 있는 도시가 안산이라는 거예요. 하면서 아마 그쪽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외국인이 없어. 다 왔다 갔다 해. 근데 안산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에 이 교회가 있어. 아마 교회에 우리 교회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안산이 너무나 소중한데 여기에 예전 교회가 있고 여기에 너가 있어.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려 이 말이겠죠. 물론 나 그거 느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다음 주에 설교 때 제가 한번 쭉 얘기했죠. 유튜브는 영상 못 나가게 하고 너무 교만할 것 같으니까 야 뭐 잘하네 예전 기치만 잘했단다 이 말 들을까봐. 근데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는 그런 환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세계 보고만 다 한다는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후원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난 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여러분보다 위에죠. 이 공단 선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목사님 훈련 받고 같이 선교 나가면 안 됩니까? 나갑시다. 그분들이 뭐라 하니까 목사님 우리 돈 많습니다. 산업인들이 헌금하니까 돈이 많나 봐요. 엄청 많은데 후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우리 나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멀기도 하고 아이들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갑시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주간 우리 교회에서 산업인들만 위한 집중 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참여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 받을 테니까 여기에 꼭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이분들만 여기에 지금 참여합니다. 뭐 이분들 뭐 산업인들 돈 많이 내겠지? 나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난 이렇게 돈이 궁한 사람도 아니고 난 돈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데 내 인생 한번 쓰임받고 싶고 난 이 교회가 여러분이 내가 떠나는 날 멋있게 든든히 서서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고 후손이 이어나가는 거 나 이거 이상의 기쁨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니까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안산이 소중하고 드디어 복음운동이 막 시작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젊죠? 유능하죠? 아직 혈기왕성하죠? 힘 있죠? 또 산업을 하고 있죠? 또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앞으로 경제문을 어디로 여실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로?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 갑자기 저기서 뭐 푹 떨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이미 그 교회에 모아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 혹시 뭐 어려운 인생, 상처받은 인생, 뭐가 막 안 된 인생, 혹시 이번 주 설교 같이 가난한 인생 살았습니까?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영하나님들 모이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크게 그려요. 세계의 복음화의 역사, 그 가운데 선교와 전도의 역사, 그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이 커나가는 역사, 그 가운데 이 교회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고 곳곳마다 선교를 만들어서 후대를 교육하는데 내가 있고 내 산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뭐 대학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아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놨어요. 뭘 기뻐야 되냐? 구원받은 거. 그리고 내가 이런 위치에 쓰임받은 거.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산업인의 시작입니다. 서론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가? 뭐 5 시대 그거 얘기합니까? 아니면 무인 뭐 AI 시대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거는 또 지나가요. 다른 거 나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굉장히 영적 위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5가 오든지 6G가 오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저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마지막 시대에 오는 문제. 영적인 곤란한 문제. 힘든 문제. 문제는 뭐냐?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이 문제가 뭔지를. 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야고보서 하죠. 이제 뭐 베드로 전후서 나가고 요한 1, 2, 3서 나가고 요한계시록 나오겠죠. 요한계시록 1강 때 나는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할 겁니다. 왠지 알아요? 이거는 난해해. 계시록은 하니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거야. 내가 감람나무를 해. 밑도 끝도 없어. 이거 뭐 규명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계시록 내용이. 근데 계시록을 말씀하신 분 누구죠? 주님이 말세대에 하신 말씀이 계시록 아니겠어요?
그 똑같은 주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클리어해, 분명해 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짧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만이 3만이 그거 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거다. 여기서는 요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때는 복음의 위기다. 특히 교회의 위기다. 주님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 사람 미혹받지 않게 주의해라. 그 사람은 누구죠? 이단들 나와서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 뭐 기근과 난리가 나고 뭐 거짓 선지자 나고 뭐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다 이 얘기예요. 잘 보세요. 왜 교회를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왜 교회 얘기를 마지막 얘기했을까요? 다 위기지만 교회가 붙어있고 승리하면 다 되는데 교회마저도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니까 개인의 영적 위기. 이건 개인입니다. 그 가운데 개인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뭐 무정하면 참수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이게 문제야. 지금 이 땅 다 썩어졌어. 다 정신병자야. 이건 이해하는데 이거는 잘 보이면서도 그게 뭐가 중요해? 교회가 뭐가 중요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못 느끼면서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특히 후대들이 갈등하고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경제하는 사람은 창세기 4장, 6장, 11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이렇다니까. 내 영 상태가 이런데 내 후대가 되겠어요? 내 경제가 되겠어요? 되겠죠. 나 중심 경제, 물질 중심 경제, 성공 중심의 경제. 문제는 뭐냐? 이 끝은 다 패망이에요. 아니 왜 내가 패망할까? 내 인생이 왜 패망할까? 우리가 힘을 내서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내 영 상태가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내 자녀 열심히 했는데 내 후대 영 상태가 이거예요. 내 가정의 영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부한 거 축복일까요? 축복 아닙니다. 가난한 거나 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재앙, 다 저주. 주님이 말세라고 하신 개념은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지금도 말세. 그리고 점차 세상이 타락하고 야 이제 주님 오시겠구나 하는 걸 가지고 말세의 끝,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말세 끝이다, 말세 지말이다. 지금 성경이 맞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성경 구약 모든 성경의 언약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어도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이 12명 모아놓고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무식하고 무능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 누군지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독한 줄 알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줄 알아요? 그들이 싸움에 버리면 중동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 강한데 그 강한 중동들은 다 박살났는데 기독교가 박살이 안 나는 거야. 도리어 기독교가 로마까지 복음하게 됐어요. 주님 말한 대로 됐다니까. 성경대로 된다니까요. 성경대로. 오늘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 성경이 장차 앞으로 힘들 얘기하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상황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교육, 언약교육. 자녀가 커도 이걸 알고 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경제를 해도 이거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사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걸려있다는 증거로
우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우상에 매여. 쾌락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제만 돈 많으면 막 다 내 여자야. 그 경제는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은 틀려야 돼요. 달라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돈 버는 기능 같은 건 잘 몰라요. 나도 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지난주에 가나안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3가지 계약하고 이면 계약. 여러분 어떤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이걸 보고도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없어요. 이 속에서 내 인생과 내 가문, 내 가정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이상한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과의 계약 없어요? 적어도 아마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산업인 되게 하셔서 이 산업은 이 땅의 영적 문제를 막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난 이렇게 이면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께 목사로서 잡은 언약 문제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날마다 응답 받겠습니까? 초대교회 때하고 우리 교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더 좋아. 더 막 메시지 막 잘 듣고 그때는 죽였는데 우리 안 죽이잖아요. 예수님 낙이 탄데 우리는 차 타고 다니잖아. 아 지금 목사 되면요 되게 좋아요. 목회 활동 비도죠. 너무 좋아졌어. 근데 나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서구 유럽의 교회를 보니까 할머니들만 남았어. 내 욕심 차리고 뭐 까짓것만 잘 놀고 뭐 나 차 좀 바꿔주시오 해가지고 살면은 나 가버리면 되는데 내 다음 목사님이 황당할 것 같아. 내 욕 뒤에서 대기할 것 같아. 전에 목사가 뭔지 되길래 이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하다 보니까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우리랑 초대교회 차이가 뭐냐 했을 때 단어 하나가 보였어요. 그게 날마다였어요. 때마침 그 단어가 우리 저 비석에 써 있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날마다 간대. 7층 한 주에 2시간 사용해요. 저 식당 땅 한 평 얼마인지 압니까? 1,300만 원이에요. 저거 한 주에 1시간밖에 사용 안 해요. 교회는 주일날 뭐 하고 막 끝나면 안녕히 가세요 문 잠가놓고. 이거 성경 초대교회 날마다 떡을 떼고 친경 규제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면계약자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복음 운동하고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어려서부터 복음 운동하겠습니까? 애들 다 바쁜데 처음에 비전이 공연한다는데 어떤 누구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을 다 못한다. 말을 다 못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내가 한 목회 한 10년 정도 더 하면 얘기해 줄게. 아 나 진짜 핍박 많이 당했다. 어떤 장로님도 이걸 안 들어주는 거야. 내 편 안 내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또 하다가 또 저 학교에서 우리 또 고소한다고 해가지고 또 아파트에 들어갔다 다 뺐다. 그러면 600만 원 빵짝 나고 내가 진짜 그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했어. 애 3명 모아놓고 선교 시작하고 애 7명 그 다음에 그만하면 하나 또 도망갔어. 6명 놓고 비전스쿨 1년 하는데 나도 미안하더만. 거기다 사람 써넣어가면서 돈 줘가면서 쓰니까 나도 교회 미안한데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참 하나님 귀한 거죠. 나는 그 이면계약 잡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날마다 오로지 어려서부터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로지가 될까요? 하다가 붙잡는 단어가 우리 평일교회 하자. 어려서부터 이것 때문에 비전스쿨 하자. 날마다 사람들 모여서 이 교회는 날마다 복음동하는 교회를 되자. 여러분들은 산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과 산업과 복음 말씀 들으면서 남는 거 없어요? 나 또 하나 있는데 내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있을 때 나한테 테이프가 왔어요. 군복음화 테이프 6개였어요. 나 그거 보고 마음 터지는 줄 알았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또 혼자 새벽 기도하고 그때 부대원들 다 영접했어요. 하고 기대가 됐어. 과연 유광수 목사님 누구겠는가. 왔는데 잘 안 보여. 너무 작아가지고. 핵심을 갔는데 2주째인가 3주째인가 그때 막 부산으로 갔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니까 나중에 유 목사님 만나면 얘기해요. 유 목사님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더라고. 그 말이 맞아, 교회는 저거 해야 돼. 그 마음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거나 설교하면 예수님만 말해야지. 나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전인들이 막 부탁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왜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안 해서 헌금 안 하면 어떡하냐고, 이 교회 빚도 있고 큰일 났다고. 그때도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느니까 아니지, 나 예수만 말하기로 했지 하는 걸만 가졌어요. 지금 빚 엄청 많이 갚았어요. 내가 돈 잘 갚는 목사로 소문났어요. 하나님이 나는 어떤 증거를 얻었냐니까, 교회는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 사람 저 사람 막 복잡해. 뭐 이 사람 가서 이 말하고 저 사람 가서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이 문제 저 문제, 목사님 제 문제 그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거 맞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난 이걸 체험했어요. 이게 나에게 이면기하겠어요. 복음 아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면계약.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 축복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옵소서. 갈렙이 이면계약 붙잡은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가 저 헤브론 산지를. 왜냐? 거인이 살거든. 그러니까 거길 빼놓고 가는 거예요. 거길 통과한다는 거야. 거인이 왜 살까요? 좋은 땅이니까. 아무래도 거인이 안 좋은 데 살겠어요? 아무도 안 가니까 이면계약 붙잡은 거예요. 나 그때 하나님 말씀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만큼은 내게 주옵소서.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두 번째입니다. 그 산업은 전도와 선교의 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지난번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할 때 막 쿡 집박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 했죠? 내버려 두사. 창세기 3장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사 어떻게 될까요? 우상의 재앙과 저주의 구덩이 속에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인생 사는 것도 고난, 결혼하면 고난에 고난, 애까지 되면 고난에 고난에 고난, 막 살다가 엉망진창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버려 두사. 저들의 죄악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저주할 때는 그렇게 해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고 나가냐? 전도와 선교의 응답.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 이면계약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전도 선교는 세계복음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 운동과 관계되어진. 왜냐?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루터기를 세워놓고 그들 통하여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족에다가 방향을 다 맞춰요. 족에다가 하나님이 그 어제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 묘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어느 부자가 와서 뭐 청년이 관리가 와서 뭐 주여 뭐 어떻게 영성을 듣습니까 하니까, 네 율법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하니까, 그럼 네 가진 거 다 팔고 나 따라와. 이게 뭐냐니까, 네가 가진 건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 속지 마. 배설물 같은 거야. 그리고 진짜를 잡아야 돼. 그게 나야. 나와 함께 가는 거. 그거 이상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못 가게 되어줘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거 봐라, 이봐. 부자가 구원받는 거 낙타가 낙이 귀에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야. 하니까 제자들이 그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손 들고 얘기해요. 주여, 자신 있거든. 자기는 버리고 왔으니까. 주여, 우리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하니까 잘했다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자식이나 뭐 집이나 아비나 부모 형제를 버린 자는 그 다음에가 뭐라니까 내 이 땅의 현세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해요. 잘 봐요. 버리는데 받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라. 그냥 버리고 그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 버리면 주님께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걸 비워내고 이걸 채워야 돼. 이걸 성경에 몇 배입니다. 몇 배. 절대 하나님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바보입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버리고 그짓을 따라오게 하게?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DNA가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DNA가 있어요. 청년부 때 좀 자세히 할게요. 실패할 수 있는 실패자의 어떤 성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자의 모습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뭔 얘기냐니까 사람 누구나 다 있지만 굉장히 자기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안 좋은 거, 나쁜 거, 뭐 나태함, 뭐 나만의 이상한 영적인 문제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좋은 성향도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때 이걸 가진 이 한 개인에서 이 실패자의 성향이 한 80%가 돼. 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사람의 중심된 거예요. 하고 성공자의 DNA는 이건 내 개인입니다. 내가 느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저런 좋은 게 있는데 저런 영적 문제 때문에 저걸 못 이기는구나 하는 마음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9%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저것만 고치고 저것만 고쳐서 이것만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근데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1%지만 대성공을 할 수 있는 DNA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목사는 이게 틀리고 여러분은 낮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께 뭐 이상한 사람인데 막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있는 사람 있죠. 또 왜 그런지 아닙니까? 자기의 이것이 아닌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기에는 아주 이상 또라이 같은 인생인데 저 왜 그러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움직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간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극소수의 부분이지만 그 사람을 굉장히 멋있게 성공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좋은 기능, 재능, 성실함, IQ, 인맥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쓰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1%밖에 안 돼, 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충만하게 갈 수 있는지 압니까? 성령 충만 받는 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버리면 이런 게 무너지게 돼. 이게 나타나게 돼. 그 사람의 별거 아닌 그 종 하나가 다 부각되어져요. 나는 그렇게 남을 인도하고 잘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알아요. 나에게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성향이 뭐라는 거. 창피해서 말도 못해 들어가서. 나에게 좀 괜찮은 성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조그만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전체로 퍼지면서 이런 것이 사그라들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아마 대충 알 겁니다. 나에게는 굉장히 실패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은 나태함, 자꾸 세상에 흔들리는 거, 아니면 자꾸 극단적으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 다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인생을 다 흔들는 하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뭐 나 이제 안 돼 끝났어 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그냥 잘 안 돼. 그나마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좀 사업 좀 잘 돼서 뭐 먹고 산다는 사람이 그나마 이거 가지고 싸운 사람들인데 이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거를 발견하고 키워내는 거. 그래, 불신자들 별을 아니 별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지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이 땅을 움직일 만큼 좋은 거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그거 누구나 있는 것 같아. 이제 뭐냐? 그거를 못 사용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계속 누리세요. 이건 내 경험의 얘기기도 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요. 기훈아, 나는 네가 제일 걱정됐다고 그래. 나는 그래요. 난 아버지가 제일 걱정됐다고. 내가 학교 생활도 그렇고 나는 자존감이라는 게 없었어. 난 여태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군대까지 한 번도 선생님한테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나랑 관계없고 난 항상 생각이 때만 오면 난 배 타고 나간다 이 생각이었어요. 나는 나한테 누가 시집올 여자가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었어요. 하고 나는 인생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어요. 그냥 난 대충 살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크게 오는 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지?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그 성적 차이가 진짜 극명해. 나 신학대학 때는 학사 경고 받았어요. 신학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안 주거든. 난 받아봤어. 나는 받아봤어 그거를. 하면서 내가 뭘 얘기하냐니까 나에게 있는 이거 내가 끊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너무 약해.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느냐.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서게 되구나. 난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나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속에는요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굉장히 좋은 보석과 같은 달란트가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게 오질 않아. 그게. 근데 그러니까 나는 목사 세계에서 진짜 크게 목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보다 인격이 아니야.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산다, 장가 가서 이번 주만 돈 좀 벌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이게 필요 없어. 이것만 잘하면 돼.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아멘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를 마음에 뒀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잘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꼭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저 안 좋은 게 이게 99%다 해도 문제가 안 돼. 그게 없어져. 그게 힘을 못 내. 그게 자꾸 감춰져. 그게 자꾸 무너져. 그리고 1% 이게 내 전 인생을 다 움직여버려요. 굉장히 좋은 것이 나를 이끌어 나간단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빛의 경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걸 이야기해서 먼저 창세기 1장부터 해야 되겠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준 것이 복이었어요. 그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복 얘기, 다 복 받는 얘기예요. 이만큼 하나님 처음부터 빛의 경제예요. 근데 3장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 인간은 저주받고 이 땅은 재앙과 가난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3장 18절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4장
6장 11장 나온 거예요. 가인은 경쟁자를 쳐 죽이고 내가 승리되는 것이고 내가 올라가면 돼. 나 중심이야. 노아 사람들은 유명한 자가 용사가 되고 막 우상도 숭배가면서 내 인생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고 11장에는요 막 우리가 힘내가지고 탑을 쌓고 막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문제 뭐냐? 다 재앙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뭘 하시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 말은 뭐냐? 이제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3장, 4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 했던 내 능력, 그걸로 네가 할 수 없는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인데 그거는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건 뭐냐? 그 경제 특징은 대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대적이 없어. 막 경쟁하고 막 싸워나가고 막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좀 잘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뭐 사업 성과가 안 났어요. 이런 거 말고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여태까지 연구선 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빛의 경제 특징은 뭐냐? 내 능력과는 본토 친척 아버지 의지하지 마. 너 그 노아 사람들이 바레다 사람들이 하던 거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혹시 가지고 있다면 본토 친척 아버지 그것도 버려. 네가 하는 거 아니니까. 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건 대적이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에 어떤 대적도 근접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에요. 그 응답. 그래야 그게 빛의 경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건 뭐냐니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빛의 경제는 저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막 실패하고 무너졌는데 아브라함 때 그 말씀 받고 결국 요셉 때 온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응답받고 승리하였더라. 결론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는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예배 강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아마 돌아오는 주 설교 내용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그 말이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근데 나는 세상 말, 불신자 말, 갈등하는 말을 계속 들어요.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법관, 경찰서, 변호사. 왜냐? 늘 그런 말만 듣는 거야. 그 말은요, 지식을 전달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영적 파워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들음에서 오게 돼 있어요. 10명 정당권 와 했더니 다 무너져 버린 거야. 나는 생각해봐야 돼. 나는 누구랑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성도가 예배하고 포럼하고 기도한다? 이거 굉장히 축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은 시작을 가장 먼저 말씀으로 해요. 말씀 중심의 삶과 말씀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영산함인입니다. 낮은 위치에서 시작하세요. 낮은 자세 시작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도 낮은 자세. 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여줘도 낮은 자세로 하세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높은 현장을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그 현장. 왜 내가 산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 시간에 왜 모였는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교회 헌당해야 되니까? 이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DNA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산업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있는 후대와 전도 선교와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가진 산업에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